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수요 저녁 예배 들으시겠습니다. 2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95장입니다. 은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주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우리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5절부터 28절 봉독하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은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117번째로 지혜로운 삶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16번째로 잠언 2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문제와 분란 대신 평화를 세우며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외적 조건보다 내적 중심을 살피며 사는 삶이다.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더 나누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삶은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입니다. 잠언 25장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본문을 25절을 다시 보시면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먼 이역 땅에 많은 외교 사절들을 파견하여 수시로 여러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무역상들을 이용한 교육을 통해서 큰 재물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 유익이 되는 좋은 정보들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은 이러한 그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인들이 또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좋은 아주 낭보들을 많이 국민들에게 선사하고 있지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 또 PGA, LPGA 등에서 활동하는 한국 남녀 골퍼들, 또 양궁 선수들, 축구 선수들 우승 소식, 또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하는 이제 많은 선수들이 있죠. 국민들에게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용기와 위로, 힘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들려오는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을 광야 같다느니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어둠의 그늘 속에 있는 인류에게 주신 복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압제로부터 신음하는 인류를 위해 전능하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고, 이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하나님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하늘의 떡과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더 이상 굶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으며 끝없는 하늘의 평화가 샘처럼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 이보다 더 크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까지 함께 나와 영광의 찬양을 부르며 기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기쁜 소식임을 알아 이러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없는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더욱 널리 알림으로써 하늘로서 오는 축복과 평강을 다 함께 누리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군사답게 사는 삶입니다. 잠언 25장 26절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물이 귀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우물과 샘은 물의 주된 공급원이었기에 귀중한 재산이자 생명 그 자체처럼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샘과 우물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이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사람들에게 있어 고통을 넘어 죽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샘과 우물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을
오물과 샘의 더러워짐으로 비유한 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악인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의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이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로 속인 것이라든지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여 한갓 계집종의 질문 앞에 벌벌 떨며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이 모습을 생각하면 본절의 교훈은 조금도 가장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압력이나 유혹에 굴복하여 하나님 대신 우상을 쫓다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산산이 흩어진 점을 생각하면 짠맛을 잃은 소금이 길가에 버려진 사람들의 발에 밝히는 모습 그 자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이방 땅에 혈혈단신으로 있으면서도 그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던 모습을 보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따라서 만일 이러한 성도들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의한 유혹이나 핍박에 굴복한다면 이는 스스로 하나님의 군사됨을 포기하는 행위로서 이보다 더 수치스럽고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그 어떠한 악한 세력이 유혹하거나 핍박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며 나아가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로 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불의한 넓은 길보다 진리의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써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고 또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군사답게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절제하며 사는 삶입니다. 잠언 25장 27절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아멘. 본문은 1차적으로 절제를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즉 영예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되 꿀을 많이 먹었을 때의 해로운 결과에 빗대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6절에서도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가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꿀은 사람에게 유익하나 과도히 탐할 때에는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특정 대상을 비유합니다. 여기서는 영예가 바로 이러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다 선언했습니다. 꿀의 섭취에 대하여서는 본서 전체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절들은 꿀의 과도한 섭취 자체를 절제할 것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최고 음식이었던 꿀을 비유로 사용하여 윤리적 교훈을 주려는 것입니다. 본문도 영예를 추구하는 것을 꿀을 먹는 것에 비유하여 영예를 과도하게 추구할 때 좋지 않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즉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상식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영예 역시 좋은 것으로 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사실은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즉 여기서는 영예를 과도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러한 성향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는요.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그랬어요. 본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상반절과 조화롭게 이해하려면 영예는 좋은 것이나 지나치게 추구하면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인간이 자존감을 가지고 영예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것이 지나치면 스스로를 위장하여 가시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하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과거 칼과 창으로 전쟁하던 고대나 중세에서 성벽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이나 국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즉 성벽은 나라의 동태가 적들에게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아 또한 그것을 위헌에 방지함으로써 손쉽게 적의 공격을 받거나 함락될 위험에서 지켜줄 뿐 아니라 견고하게 쌓아올린 성벽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당시 군사적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패망이요 큰 수치로 여겨지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를 마치 성벽이 무너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사람이 마음을 제어하며 신중히 행동할 때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지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속마음의 허점을 그대로 노출시켜 원수의 공격에 쉽게 희생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보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자는 마치 벌거벗고 거리를 다니는 자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닥치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전자혁명의 시대라 불릴 만큼 모든 것이 컴퓨터 중심으로 한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공지능 AI가 압도적으로 주도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기술은 인류의 생활에 놀라운 발전을 가져다 주었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 또한 있습니다. 즉 아무리 정교한 컴퓨터 시스템과 많은 정보량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이를 노리는 해커들의 침입에 의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보안의 기술의 병행이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리 정보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풍부한 콘텐츠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국제사에서 벌거벗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국은 바로 이 암호화 보안 기술의 개발에 사력을 다하는 것이에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 역시 이처럼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이 감정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마치 거리를 벌거벗고 다니는 것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사단이 삼킬자를 찾아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자들은 실제로 먹잇감을 찾을 때 가장 약하고 허점이 많은 동물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바로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사단의 1차적 표적이 되어 희생물이 될 것은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병과 싸워도 이기지 못하는 자가 마병과 싸워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보병과 싸워도. 이 말처럼 자신의 마음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자가 세상과 싸워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니 승리는커녕 오히려 사단의 표적이 되어 가장 먼저 희생의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 내키는 대로 경솔히 행동하지 말고 늘 삼가고 조심하며 언제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도 견고히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지혜로운 삶을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절제하며 사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군사답게 사는 삶이고 절제하는 삶인데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은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군사답게 사는 삶이오니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절제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러나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본과 비전을 위해서 목회자, 교육자, 영적 충만을 위해서 교육교 청년 목장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늘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교회과 성도가 종교 역할을 감당하려 초대교회에 있었던 회개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며 정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미국이 아버지 하나님 청교대 신앙의 뿌리를 내린 이 미국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안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이든 대통령을 위한 모든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진리를 바로 아버지 하나님 것을 약속을 붙잡고 진리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가 복구가 속히 임하게 도와여 주옵소서. 교회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한도 사역, 구조 사역, 중보기도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역 믿음의 역사 상에서 소망의 은혜를 가지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증거하고 전도합니다. 영적 정말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영념을 초등부 중고등부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주님과 동행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르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가르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상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같은 주의 청년들 주 안에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현재의 중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이 하나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내게 하시고 아버지 소망 합평 자비 예번 청년 목장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전도 세상을 나눌 때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속히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있는 영혼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아버지는 서성진 집사님 아버지 항암 치료 잘 받아 완벽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장성실 집사님 아버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 아버지 하나님 박대양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프신 부분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들과 전도세 성자를 놓고 날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찾고 검문하고 초청하고 돌아보는 저희들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영원권의 제자 삼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은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사역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 넓어지게 하시고 콧맞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여성과 함께 지원하는 탄자니의 김영백 민명 선생, 말라의 형강섭 연희 선생, 그리스 박영란 선생, IT 강영기 선생, 삼보대 김옥자 선생, 한렘 성교의 박신학 원사님, 한민 자선 성교의 방해숙 권사님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 혼하고 지원하고 보내는 역할 아버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통하심이 지혜로운 삶을 살되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고 절제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기로 했다는 머릿속 모든 자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토요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시간 내셔서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가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